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또 언약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왔고요. 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죠.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늦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유 시간을 가지거나 혹은 짧은 거리에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배하러 오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더 못한 하루를 보내게 되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또 자기 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속된 표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예배하는 우리가 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엇인지 또 예배가 왜 중요하고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면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며 또 오늘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또 그 알을 넘어서서 그렇구나라는 확신 속에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굳이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서 세 가지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왕들이, 왕의,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린다 그러죠. 왕자들이나 왕세자들인 분들이 매일마다 문안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인사 드리고, 또 밤에 자기 전에 또 밤 인사 드리고,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매일 그랬대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유대교의 중심의 이런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밤새 무탈하신가 그거 확인하러 가고 인사하러 가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의 우리 왕세자들 우리 왕궁의 법도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나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종교의 제사처럼 무엇을 차리거나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요. 예배할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굳이 예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자이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돼요. 각인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다. 오늘 내가 예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일주일의 삶 동안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아니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또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언약이 되어져야 되겠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왜 또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 말씀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갖는 것이 되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요, 뭐 교훈이나 또 우리의 격언이나 뭐 이런 명언으로 들으면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만 보면은 역사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되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약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까? 우리가 왜 지나가던 신약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또 듣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요.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근데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은 말씀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오게 된 거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 이거 정확해야지 내 평생 예배 놓치지 않겠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응답 받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교회 오늘만 쉬면 안 되나? 오늘만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게 되고 말씀 오늘 들었으니까 끝났다. 오늘 예배했으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한 주간 그냥 진행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전혀 예배와 말씀에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그냥 믿으려고 다 하지도 않고 응답받으려고 다 하지도 않고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은 성취하실 거기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기고 바꾸는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갖게 되고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신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특히 종교인들도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그런 종교인들의 구하는 기도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누리고 말씀이 성취됨을 내가 응답받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성경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기도의 권세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못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안 해봐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합시다. 내가 그 기도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내게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비밀과 권세가 어떤 건지 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A부터 Z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A부터 Z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은 내가 복음 모르면은, 복음 못 붙잡으면, 복음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도 알 수는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지식적으로 습득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축복도, 복음의 응답도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기도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는 뭐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또 나의 인생의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내 삶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을 놓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현실 속에 계속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응답받으면 되는데, 결론 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게 복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계속 복음 속에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만 기도하고 그냥 내가 뭐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속에 생각해야 되고 기도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익이요, 기도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별 겁니까? 진짜 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비밀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 거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말씀을 성취되는구나.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결국은 뭐죠?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신분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제1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인간에서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고귀하고 귀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걸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언약 붙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오늘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어떤 자이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어떤 자며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바울은 뭐라 그러죠?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일 필요해요.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가야 된다.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입니까? 물 주면 자라고 물 안 주면 죽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용서를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다.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필요가 없고 세상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알아라는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에게 있어야 될 은혜, 항상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다른 거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항상 누릴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바울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왜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은혜, 날마다 누리고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항상 누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진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늘 말씀하신 거. 또 늘 약속하셨고. 또 이걸 알았던 응답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누렸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는 많이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요, 늘 안 되는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불평만 보이고 짜증만 보이고 막 시기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늘 나는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없고 우리는 뭐 없고 우리 집은 뭐 없고 뭐 맨날 없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 받도록 주신 것이다. 아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현실이지만 불평하게 되면은 불신앙에 빠지고 은혜 받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죠? 은혜 받는 자가 돼.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돼. 우리가 이 은혜로 자라는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앞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오늘도 말했지 않습니까? 4절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과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이 미묘한 그 감정과 기싸움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가 어떤 자인 줄 아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따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오늘 영상을 보니까 또 이걸 웃기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냐? 마음속에 있냐? 영혼 속에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IQ 150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능력을 막 이해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굳이 알아서 뭐 필요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냐. 이걸 내 머릿속에 있다, 뭐, 좌뇌, 우뇌 속에 있냐, 뭐, 마음 속에 있다는데 마음이 어디 속에 있냐. 뭐, 그런 거 따져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꾸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디 영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우리 어디에 계시냐 하면서 막 뒤지더라고요. 또 사람들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딨냐는. 하늘에 있다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하늘 올라가면 알지 않습니까? 뭐 중상층권, 한층권 뭐 지나면 바로 우주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15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냐?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이 어디냐? 뭐 이래 따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알아서 뭐합니까? 쭉 뭐 가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건 말면 되지. 천국이 하늘에 있다는데 하늘 어디 있냐? 상층권 위에 있냐? 뭐 대기권 위에 있냐? 벗어나면은 바로 우주인데 우주 어디에 있냐?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1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모자라다고 늘 뭐 속된 표현대로 막 찌그러지지 말라 이 말이죠. 목사님 저는 멘탈이 약한데요. 저는요 막 자존심 센데요.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인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참고하면 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해도 괜찮다. 지금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했으면은 우리는 진짜 굉장한 시달림과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 거다.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도 거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심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늘 우유부단한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아니요. 내가 좀 우유부단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소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이요. 이 말 한마디에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저 여러분에게 진짜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러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정확하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성전된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나를 속이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성경에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뭔 말입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이 16절, 17, 18절을 교회에서 보면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잊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뭔지를 먼저 더 찾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것에서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금 그 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세상 앞에서는 뭡니까? 똑똑한 척, 잘난 척, 있는 척 합니다. 그렇죠. 내가 대단한 척, 내가 유식한 척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에서는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 니 잘났다 이거죠. 그래, 니 잘났다. 니 발톱 굵다. 니 똥 굵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입니까? 사자성어가 되지 않습니까? 외유내강이라는 단어 있죠. 겉으로는 유하지만 속으로는 강한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외강내유요. 겉으로는 막 강한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욕도 막 함부로 하고 그렇죠. 행동을 막 함부로 하고 그래요. 강한 것이 아니라 속은 덩덩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비록 외적으로는 약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사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그게 2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뭡니까? 내 거가 강해요. 내 거 강해요. 그러나 내 거 강하면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생각하고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서길 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사람이 믿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믿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뭐 원하시느냐? 오직 복음의 사람을 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가 지금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방향 맞추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복음이 우리의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는 뭡니까? 교회 오는 이유 뭡니까? 하나입니다. 복음 지키는 거고 복음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요, 아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지키는 자예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열었다, 못 닫았다. 그는 진짜 많은 기도와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복음의 사람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 없냐,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복음 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로마서 16장 25절 20절 말씀처럼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기에 복음이 이루어지는 여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찾아지고 또 누려지고 또 응답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삶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참된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어떤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교회의 축복과 응답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